오늘 밤에는 뜻밖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요. 변증가는 말 그대로 변호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큰 사랑을 받은 책이죠. 그의 책을 통해서 제가 아는 그 주변에 있는 분도 원래 믿음은 좀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고 회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C.S. 루이스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방황이 있었고요. 그 후에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루이스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그 회심 이야기를 정리해서 쓴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신이 없다 하는 유신론, 무신론에서 그리고 유물론에서 신비주의를 거쳐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기치 못한 친구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루이스에게 도움을 준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자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루이스의 방에 그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벽난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아주 그냥 지나치듯이 한 말이었어요. 그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중얼거렸지만 하필 그 한마디 말이 루이스의 아주 견고한 무신론, 유물론의 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무신론자 친구를 통해서 뜻밖의 전도를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26년 초 무신론자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무신론자였던 친구가 내 방 벽난로 맞은편에 앉아서 복음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역사적인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을 한 것이다. 범상치 않아. 그가 말을 했다. 죽은 신에 대한 프레이저의 자료 말이야. 범상치가 않아. 정말로 일어났던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루이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는지 냉소주의자 중에 냉소주의자요, 강심장 중에 강심장인 그 친구조차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무신론이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기대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과격한 무신론자로 인정했던 친구의 입에서 어쩌면 그 복음 전도자, 어쩌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뢰하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복음서 기록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지나치듯 한 말이 이 루이스의 마음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뜻밖의 은혜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설교자나 전도자, 선교사, 목사의 말을 듣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지나가는 한마디 말이 그렇게 그에게는 굉장한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은혜의 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편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따라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는 요나를 찾아가서 바람과 파도를 보내셔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에 좌초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외면하였습니다. 배 밑에 내려가서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었겠죠. 그런 요나를 찾아와서 선장이 깨우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고 말한 사람은 뜻밖에도 이방인 선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장이 요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루이스가 그의 무신론자 친구의 입으로 들은 말씀처럼, 요나가 이방인 선장의 입에서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때때로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계절의 변화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갑작스럽게 만난 사고나 질병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뜻밖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밖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리고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루이스는 그 뜻밖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기독교 변증가로서 힘을 써 살았습니다. 요나는 그 뜻밖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후에는 니느웨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뜻밖의 은혜는 모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곧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다른 이웃도 사랑하시고 그 생명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오늘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요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루이스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고 삶을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